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무슨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 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단순한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성령은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삼위의 일체로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성자 하나님께서 몸으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일을 몸으로 실행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이 함께 한 위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소중한 일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귀한 잔치를 배설하고 좋은 음식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손님이 와서 먹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셨으면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비로소 인식하여 자신의 주실 구원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은 보통 일생에 3번 정도의 기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한 3번 오고, 그리고 삶의 큰 자각과 변화를 일으킬 기회도 3번 옵니다. 저는 그 말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망하는 일은 항상 찾아옵니다. 사람이 멸망하고 패망하는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고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우리 속에 깊은 자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을 온전히 영위하고 있으며 나는 책임 있는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영원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자각이 마음속에 불현듯 주어집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플로리다의 포트 라우델에서 목회하시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그가 원래 춤 선생이었습니다. 댄스 교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둥이입니다. 그가 어느 날 모텔에서 아침에 잠을 깼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전도자가 설교하는데 그 전도의 설교의 한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확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고 있을 것입니까? 당신의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하는 그 전도자의 한 말씀에 가슴속에 확 박여서 그가 춤 선생하면서 난잡하게 사던 인생을 접어던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의 자신을 목회자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가 개발한 전도 폭발 이벤젤리즘 익스플로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과
전도의 결실을 맺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그가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했던 전도의 방법은 첫 번째 2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들었던 질문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케네디 목사님은 2가지 질문을 전도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천국으로 받아들여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2가지 질문입니다. Two questions. 전도 폭발의 운동이 이 케네디 목사님이 춤선생 하면서 난잡하게 살다가 모텔에서 어느 날 아침에 전도자의 한 말씀 설교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가 많은 사역의 결실을 맺었던 것은 평소에 듣던 말씀이고 평소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겠지만 유독 그때에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때가 가끔 옵니다. 내 마음속에 참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때로는 성령의 안타까운 책망과 그리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같은 삶의 기회가 가끔씩 오는데 여러분, 이 기회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기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올 때에 뿌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나오게 하는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를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같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밤중에 어두컴컴한데 나사렛에서 온 시골 사람 예수 젊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입니다. 바리새인 유명한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밤중에 예수를 찾아갑니다. 자기 정도의 높은 신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과 칭찬을, 숭배를 받는 인물이 예수를 찾아가기가 껄끄러워서 밤에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칭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니고데모의 칭찬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웬만하면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찾아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딱 잘라서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선언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가 자기의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는 찾아갔지만 그는 예수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은, 당신이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기서 포인트를 잘못 짚었습니다. 이 성경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앞부분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몇 가지 주님께서 하신 표적적인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와 같은 예수께서 하신 표적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관심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장사꾼들이 판을 칩니다. 멀리 시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그것도 말씀대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 아주 좋은 것을 구분해서 끌고 와서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그 점을 안 받습니다. 왜? 검증되지 못했다고, 공인된 것이 아니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여기다 놓고 저기 가서 우리가 파는 짐승을 따로 사라고, 그것만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성전에 은화 반세겔을 한 사람 앞에 세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로마 돈을 쓰고 헬라 돈을 씁니다. 히브리 돈인 세겔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전에 가서 헌금하려면 반드시 히브리 돈인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엄청난 환율을 때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누가 했냐면 성전을 맡았던 사두개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짐승을 파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셔서 짐승들을 다 흩어보내셨습니다. 이 일은, 사두개인들은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지만 니고데모가 속했던 바리새파들은 이 일을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우리가 말만 하던 일을 했다. 그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가서 칭찬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시켜주는 말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단정적으로, 선언적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보이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그를 다시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은 원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이고 거의 기계적이기까지 한 성경의 도리인 것입니다. 성령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풍향기를 달아놓기는 합니다. 유럽의 오래된 교회 가보면은 교회 지붕 꼭대기에 풍향계가 보통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도 오랜 교회들 가면 꼭대기에 풍향계가 달려 있는데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재밌는 것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풍향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양철로 만들어지고 그 양철은 달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찍힌 달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람 부는 데마다 달기 윙윙 돌아다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달기 울지 않았습니까? 그것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바람 따라 이리 휙 저리 휙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닭이 울었던 것처럼, 그 재밌는 그런 상징이 교회 위에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대강은 압니다. 아, 남풍이 부는구나, 서풍이 부는구나, 북풍 찬바람이 부는구나, 압니다. 그것으로 바람의 방향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피부로 느낀다고 해서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믿음의 삶을 사는지 다른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제 친척 어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은 다 아는 분입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면서 그 댁에 들러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언제 장가 갔는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납니다만. 그랬더니 그 친척이, 어른이 저한테 야단을 치십니다. 너 아주 나쁜 놈이라고. 예. 너희 어머니가 47에 혼자 돼서 5남매를 길렀는데, 어머니가 너희들 기르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네가 빨리 이제는 돈 벌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네가 목사가 돼 이놈아? 네가 그게 잘하는 짓이냐? 네가 효도하는 일이냐? 자식이 할 일이냐?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세기실 앞에 앉혀놓고. 제가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 회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분 생각에는 저놈이 미친놈이다. 불효자도 저런 불효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왜 쉽지 않은 길을 가게 하셨는지 이 받아보지 않은 사람, 겪어보지 않은 사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왜 이민 땅에 와서 고생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지 다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내가 믿음의 생활하며 왜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어리석게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가장 거룩한 생명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어리석은 반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에 대답 안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압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남이 되는 것이고 남이 되면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면 욕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구나. 성령의 감동을 하는 것이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 은혜의 세계에
이 신령한 세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천국이 보이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은 우리를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본문 말씀 따라서 다시 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조직적이고 기계적인 분명한 논리를 가진 구원의 도리입니다. 성령은 그 자체로 생명이시고 성령은 그 자체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시고 성령은 그 자체로 부활의 영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11절을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성령님 아니십니까? 죽은 몸에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내 몸에도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살아있는 내 안에도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내 몸 안에도 들어오셔서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생명을 내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못해서 났을 때의 첫 번째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다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시 한번 생명을 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고 이 생명이 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신자는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이 거듭남의 확신과 이 거듭남의 분명한 자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거듭난 하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위로부터 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난다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지요. 육신으로만 살던 사람은 반드시 이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간절히 깨닫고 사모하는 복음적인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생명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나는 다시 한번 태어났으며 위로부터 태어난 것을 알고 그러기에 천국을 볼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만으로 살던 사람은 반드시 이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비추실 때에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내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다고 깨달아졌을 때에 그리고 내가 교회를 출입하긴 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경험이 없을 때에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를 가게 하신 이 은혜를 사모할 때에,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에 여러분 있는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니고데모와 같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간절히 구할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로 믿고 모셔드릴 때에 성령도 들어오셔서 생명 그 자체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생명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날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변화된 삶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은 하십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위로부터 거듭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주어졌을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모시게 하시고, 그리하여 위로부터 새 생명 받아 다시 거듭나는 복된 삶,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이 은혜에 누구나 다 동참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기를, 한빛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은혜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